네,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 때는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학교 6번째, 드디어 이제 기도가 조금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에와 뒤를 빼면은 총 6가지의 강구로 주기도문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라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 이제 4번째 강구에서는 드디어 뭘로 바뀌어요? 우리라는 주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4번째 강구가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 강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거였고, 마지막 6번째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4번째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두면 어떻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크게 확장하고 넓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밥입니다. 밥.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관계도 필요하죠. 정신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양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10년 전에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강남 새 모녀 사건? 생활고를 겪었던 60대의 한 어머니와 2딸, 30대의 2딸이 강남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는데 생활고를 건드리다 못해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지막 가면서 모아둔 돈이 마지막 집세하고 공납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2023년도에 이 우울증과 함께 자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그 결과를 보면요, 이 경제적인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51%,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마음에 뭐를 느끼느냐? 우울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를 가져와요? 우울한 마음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우울한 감정을 그러면 누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이 우울한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무려 10명 중에서 6명이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울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군가한테 말을 좀 하면 그래도 나은데 말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현대인에게도 당연히 뭐는 필요해요? 양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족함을 겪었을 때 그것을 더 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이 과하면 물질주의로, 너무 구하지 않고 계속 억제만 하면 금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필요하시죠?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뜻 연합 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19년도에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폐의 20%를 절제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다 보니까 암 치료를 중에 있다 보니까 음식을 잘 못 드세요. 잘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래요? 먹지를 못하는데. 돈 암만 모으면 뭐해?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도 못 먹어서 피픽 쓰러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좀 먹게 좀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실제의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탁 건드리거나 가져가시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에 대한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든 필요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양식이 직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럼 내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내가 영화를 꼭 보고 싶은데 영화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영화표 한 장을 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단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밥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기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기도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주님이 분명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주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양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양식의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 한번 같이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자, 이제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각 줄을 보면 일용할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또는 내일 양식을 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일을 위한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합쳐서 세 번째, 이런 기도는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의 일용할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도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되었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어디에서만 쓰이느냐? 주기도문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어를 해석하려고 했을 때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헬라어로 된 문학책이나 이런 거를 봐도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을 때 특별한 양식을 주시겠지. 그래도 이왕이면 특별한 양식을 주려고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이거는 먹는 그 양식이 아니라 아마도 영적 양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한편 세 번째는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 그런 양식일 거야. 그러니까 답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에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로 된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됐어요. 고고학자들이 왜 놀랐냐면 거기에 바로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이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거기에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주부들이 쓰는 시장, 바자르러 가는 시장을 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보통 시장 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은 양파의 단위가 뭐죠? 양파 예를 들어 3개, 파 한 단, 생선 한 자반,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데에다가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쓰여지는 단어가 이 단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월급을 딱 받아보면 특별히 여기 젊은 청년들이 와 있지만 더 잘 느낄 거예요. 월세 빠져나가죠. 핸드폰비 빠져나가죠. 보험료 빠져나가죠. 공과금 빠져나가죠. 여러분들 통장을 찍어봤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빠져가는 것들 보면은 어때요? 그 청년들이 하는 말로 이렇게 월급 나는 돈이 스쳐서 갖고 지나간대요. 그냥 그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물건들이, 이런 돈들이 다 빠져나가면 나는 오늘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일주일이면 돈이 떨어지는데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버티나 하면서 마치 쳇바퀴 돌듯이 이 물질의 문제에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갑갑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로부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에피우시우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먹고 사는 정말 매일매일의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누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그래서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 기억하시죠? 이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런 뜻이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게 만나.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어떻게, 특별히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지금이야 그래도 제가 다리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부교육자 시절, 때론 저는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식구들이 살려다 보니까 진짜 소위 말대로 공과금 다 나가고 나면 생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과외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저도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연결하게 해주시는 거, 누가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일할 수 있고, 그래도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요하게는 안 주지만은 굶지 않게는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만나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욕심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틀째를 거두고 오면, 안식일을 제외한 많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 썩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은 그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면 아까 뭘로 흐른다 그랬어요? 물질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욕심내서 내가 더 많이. 그래서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서 이거 챙겨둬야지. 처음에는 막 더 긁어 모으고 남들이 더 가져갈까봐 막 챙겨서 한 보따리를 가지고 그냥 갔겠죠. 근데 다음날 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분명히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가 그거를 가지러 온 가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연세가 지긋한 노약자가 또 그 만나를 가지고 온 가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배가 이렇게 부르는 임산부가 여자분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남자보다 가져오는 양이, 왜? 해 뜨기 전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적게 가져오는 가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과 거두었더라. 아멘. 집에 가져와 보니까 적게 가져온 자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가져온 자는 좀 줄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만큼의 딱 그 양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자, 첫 번째,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 정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안식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0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없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있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거기에만 몰두하지를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느냐. 하다못해 들꽃에 피는 백합화도,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저 새들도 내가 다 입히고 때에 맞춰서 옷을 입히거늘 무슨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시지 일주일에 한 번 주용할 양식, 한 달에 한 번 월용할 양식, 1년에 한 번 열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왕이면 하나님 한 번에 그냥 매일매일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주시옵소서. 한 방에 로또가 당첨되게 하여 주시고 한 방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들한테 딱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제 든든하다, 이제 이 정도 있으니까 난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후자의 마음이 들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가져오게끔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제가 그래요. 요즘에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 내일은 좀 쉬겠지. 아니요, 내일 또 설교가 있어요. 그럼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했어요. 그럼 모레에 또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힘들어요. 저는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제가 부목사님 때가 아니죠, 부목사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설교 원 없이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부목사 때는 진짜 그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은 수요 예배나 이럴 때는 1년에 한 4번밖에 못 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근데 그 4번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소망이 설교 한번 원 없이 하고 싶다 해서 제가 그때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일매일이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만나요, 만나. 그게 오늘 일용할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문제,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에피우시우스 가계부 같이 써져 있던 그 단어가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조금 더 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은사처럼 더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내가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해 나갈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기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여기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는 지금 이것의 강조점이 하나가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하나만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인들이 일용할 양식들이 늘 식탁에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굶는 일 없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없이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역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원 한 분 한 분들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원로 목사님은 식탁 교제를 해서 식탁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원로 목사님은 항상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의 모든 굶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를 제가 매 해 때마다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구나를 새삼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 더 나아가 신전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질에 우리가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물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양식을 많이 거둔 사람은 그 양식을 부족한 사람들한테 뭐 해주란 얘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구제라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것들을 함께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역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또 찾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분명히 안 쓰는,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회 했을 때도 물건들을, 새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집에서 안 쓰는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을 이 미랄이라고 하는 복지단체랑 협약을 맺으면 그분들이 봉투를 갖고 와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평상시 안 입는 옷들을 이렇게 넣어서 주면 그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손질을 한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서 장애인들의 복지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실천하는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좀 가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과하게 많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쫓으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재물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일도 하나님의 기도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또 이 기도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다 할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강조가 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사 직원들 밥 좀 더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을 제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사를 뭐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그 양식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뭐였습니까? 일용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마치 만나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편안은 할 수 있으나 평안을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부자는 가진 소유가 든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부터 어떻게 이거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로 같이 함께 할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상상만 해도 창고도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스마트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 젊었을 때 스마트폰 쓰셨었어요? 아니, 저 대학교 때는 삐삐를 썼어요. 그러면 그 감성 아세요? 삐삐를 탁 받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공중전화 가서 탁 넣으면 누가 이걸 보냈을까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기다렸던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성이 그런 연락을 왔다고 해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 막 공중전화 박스에 줄이 여러 명 서 있는데도 그 기다리는 것이 설레고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벌써 저 똑같은 걸 느끼신 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카카오톡도 우리가 보냈는데 한참 몇 시간 지냈는데도 읽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괜히 속상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괜히 나를 일부러 안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운데 그것이 편안은 한데 뭐는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지는, 평안을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자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뭐라고요? 안식.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걸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건강 필요하시잖아요.
물질도 필요하시잖아요. 관계도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세요?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